자, 오늘은 대림절을 지키는 신앙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완성되셨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BC 700년경 유다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 대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그때에 수많은 왕들이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나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므낫세나, 그런 왕들이 거쳐갈 동안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었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 가던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유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나라가 망할 위기가 있는데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가 그 나라 위에 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평함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전히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희망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의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남자는 착각 속에 살아간대요. 무슨 착각 속에 살아가느냐?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야, 잘생겼다. 승민아, 그지? 거울을 보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 이게 나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근데 여자들은 좌절 속에 살아간대요. 거울을 보면 다 불만이에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요.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야, 내가 벌인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거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을 개업을 하는데 실은 음식점이 오래 가질 못해요. 나는 성공할 것 같고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은데 금방 망해버려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야, 오늘은 내가 멋있게 설교했어.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착각의 삶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자,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에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다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이방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점령한 사람들의 남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문화가 혼합된 거예요. 혈통과 문화가 혼합된 게 아니라 종교까지 혼합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야, 저 사람들 혈통도 문화도 종교도 혼합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열방의 빛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과 흑암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다. 너희는 멸망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버리시고 정말로 유대 사람들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오늘의 그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 이사야 8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을 두 집으로 말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너희가 드렸던 그 성전의 제사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유대인들 너희는 이방인들이 멸망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뜻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올무와 함정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야. 우리들만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열방의 빛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야, 그게 흑암의 땅이라고? 정신 차려. 그들이 망할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망할 거야. 그들은 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어두움에 떨게 될 것이야. 그들은 밝은 빛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이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무시했지?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쓸모없게 된 것을 쓸모있게 사용하시고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이는 너희와 달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 잘못하고 있어. 니네가 아무리 제사 드리고 니네가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니네가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도 너희들 그거 착각이야. 너희들 그거 착각으로 드리는 예배야. 너희들 그거 착각으로 드리는 잘못된 삶이야. 너희들 그거 착각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떠나려는 버스를 보고 달려가 그 버스를 타요. 그리고 내가 가는 종착지를 향해 그 버스가 가기에 눈을 감고 잠깐 잠들었습니다. 중간에 깨어보니 자기가 가려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와 버스 탔는데 여러분 헛수고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의 열차에 탔는데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성공의 인생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성공이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데서 헤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받았기에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난 그냥 구원받았어. 거기에만 안주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을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에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나와야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5절엔 뭐라고 말하느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다. 그러니까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 싸우듯이 피 흘리며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누군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재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너무나 똑똑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힘을 가지고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 너희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력의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30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에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 작은, 너무나 힘이 없는, 너무나 겸손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원하는 평화와 행복은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무력을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가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평화와 행복은 그런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이 기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한 자들, 상처받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그러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헌금도 많이 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해요. 그게 바른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바른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나의 행위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귀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는 믿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저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뭐요?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창조주이시구나. 그건 귀신들도 알아요. 우리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했어요. 믿음의 단계를 거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전진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안에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린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실천이 동반하지 않는 믿음,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들 말로만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 너희들 말로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하지 마. 너희들이 신앙인이라면 행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의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오늘 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러면 여기 누가 남아 있겠어요? 저도 도망갈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실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해요. 교회 안에선 소금이에요. 우리 권사님 오늘 제가 할게요. 장로님 그 일은 제가 할게요. 교회 안에선 우린 누구나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실천의 믿음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넘어 세상에 그 믿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실천의 믿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맨날 옆집하고 싸우는데 아유 저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겠어요. 뭐라 그래도 사랑으로 넘기고요. 그래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린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랄 때도요. 그런데 주여 주여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동안 말씀을 보고 그동안 내가 알았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라 주여 주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의 믿음은 1차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새세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그 기간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내가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점점 더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귀신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될 것이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인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 알아요.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실천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고백의 믿음이 아닌 정말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것을 실천하는 바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에 늘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어요. 아이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했던 죄인들, 주님은 그들을 감싸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어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 거예요. 10바퀴도 넘게 돌았대요. 그의 저서는 200권이 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예수님이 주어진 이름 중에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평화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어르신들도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평화의 왕으로 왔잖니. 너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Prince of Peace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살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쌀이라고 하는 건 리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살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평화의 왕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림절의 그 기간은 내 안에 평안을 찾는 기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은 절망적이고 암담해요. 이사야의 시대는 더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전쟁의 위협에 있어요. 질병의 위협에 있어요. 경제적인 위험에 있습니다. 굶주림의 위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롬, 그 평화의 왕이 네 마음에 있잖니. 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함을 얻어야 한다. 왜요? 그러한 새날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살롬, 예수님의 그 평화가 함께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계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주님이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살롬. 우리는 그 소망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